참 잘했어요. 예. 우리 다 같이 보혈기도 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아멘. 강력한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전 인격을 돕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죠? 사람들은 어떤 호감을 사려는 직책이 아니죠. 그래서 오직 사도직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직책이 사도입니다. 자, 옆 사람한테 한번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시작. 예. 예수님의 제자만 아멘. 아닌 분도 아멘. 예.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계시네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선거철에 대통령 후보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 후보도 마찬가지 가장 앞에 내세우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국민의 뜻이에요. 그 전에 국민의 뜻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모든 권력은 또 주권, 재미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표를 얻으려고 구애하는 것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들이죠. 이것이 어디 보면 인본주의의 무신론자들의 보편적인 생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 믿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진 교인들이 가끔 있어요. 모든 권력은 교인에게 있다. 그래서 교회는 교인들의 뜻을 따라야 된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 생각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 사상이 가득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본주의란 이 말은 무신론자들에게는 대체적으로 이게 굉장히 좋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 중심, 인간 중심 사회 이 말이 굉장히 좋은 말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편 안에서 신 안에서는 이 인본주의는 곧 배교적 사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쭉 봐보십시오. 성경의 모든 내용은 인본주의입니까? 신본주의입니까? 신본주의잖아요. 인간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쭉 1189장을 여러분 스토리로 쭉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이렇게 막 바뀌어 가잖아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항상 배교와 타락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항상 그곳에는 배교하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서로 반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다를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사상을 사는 사람, 신본주의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그렇지, 하나님부터 나와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상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세워지고 멸망을 했습니다. 그 모든 흥망성쇠가 사람의 뜻대로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더라 그 말입니다.
국가적인 일이든 개인적인 일이든 그런 가정의 일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지구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사람의 뜻대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역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역사나 개인의 여러분의 역사도 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결정적인 문제들은 항상 누구 손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흥하고 망하는 것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죽는 것도, 내가 질병 가운데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천지지변이 누구 손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노벨 평화상을 수백 번 수천 번 받아도 그 평화상 받았다고 해서 평화로움을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과 평화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교리적으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졸라 가신 분이 한 분이 보이시는.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는 믿고 삽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일어납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이 주권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택함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하게 구원을 받는 과정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것도 누구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지금 여러분 여기에 앉아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직분을 맡고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고 그분 앞에 맡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려는 대신에 누구한테요? 하나님의 호감을 사려고 애쓴 사람이 누구다? 사도 바울이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하는 것보다는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자, 옆 사람 보면서도 같이 하겠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입니다. 시작. 예. 우리 한 설교를 막 20분, 30분, 뭐 50분도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말할 기회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고백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입술의 선포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누구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왜 그렇게 처신을 합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많은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않을 때가 많다 그 말입니다. 좋아하는 것과 유익하게 하는 것하고는 별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사탕 단 거를 좋아하잖아요. 아, 나는 단 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 엄마가 돼가지고 단 거를 계속해서 먹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좋아지겠어요? 뭐 하겠어요? 이도 썩고요. 왜 건강도 안 좋아요. 그러면 유아가 당뇨에 걸리기도 하대요. 그럼 왜 그럽니까? 맨 단 것만 먹여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좋아하는 거하고 유익한 거하고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유익한 음식은 어쩐다 그래요? 쓰다 그래요. 시거나 쓰대요. 그래서 여러분 식초가 좋다는 이유가 얘가 있고, 그러죠. 보약도 써요, 달아요?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싫어하는, 쓰니까 싫죠. 쉬니까 싫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나에게 유익한 거니까 그걸 먹는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저 백은용 집사, 이순재 집사님이 뭐 해요? 몸에 좋은 현미 가래떡을 하신다고 말입니다. 현미 가래떡. 맞죠? 현미 가래떡. 몸에 좋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셔서 사 드세요. 몸에 좋은 거니까. 자, 좋아하는 것과 유익한 것은 별개라는 얘기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합니다. 불륜을 좋아해요. 그러면 가정이 깨져버리죠. 부도덕한 걸 좋아해요. 활락을 좋아해요. 사치를 좋아해요. 방탕하는 걸 좋아해요. 술 마시는 걸 좋아해요. 하면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니코틴 중독 이렇게 다 걸리잖아요. 이거는 좋아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유익하지는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르거나 사람들이 호감을 막 사려고 막 그 사람한테 하는 거나 이것은 유익한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후보들이 나와서 막 이런 공약 저런 공약을 다 내세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확실히 어떻게 하겠습니다. 일자리를 완전히 다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자리가 부족하다 그래요. 일자리가 많다 그래요. 일자리가 없다 그러잖아요. 다 공약대로 했으면 지금 일자리가 막 철철 넘쳐야 되잖아요. 노후 생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다 했습니다. 혹시 노후 생활 나는 걱정 없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우지만 이게 지속적이면서 국가를 잘 지탱해주는 공약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 말입니다. 다 뭐예요? 그냥 국가의 재정을 낭비하는 공약,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공약, 어떻게 보면 사탕 발림의 공약들이 굉장히 많죠. 보다 높은 정신적인 가치를 위한 공약이 거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면 좋잖아요. 요즘에 유행이 뭐예요? 스미싱, 보이스피싱 있잖아요. 나는 제발 보이스피싱 좀 때려 잡았으면 좋겠어요. 검찰 대통령 돼서 저는 기대를 했거든요. 보이스피싱, 스미싱 하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때려잡으면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광주에도요 하루면 20명씩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생긴답니다. 20명씩. 광주만요. 경찰이 하는 소리예요 이게. 근데 전국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몇 천만 원씩 억 단위로 이렇게 보이스피싱 당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 이런 거 때려잡는다고 딱 하면은 얼마나 그 공약이 좋겠습니까? 그죠? 양심 회복을 한다든지 도덕성을 높인다든지 인성교육을 잘 한다든지 이런 거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국가 통치를 하려는 사람들이 통치 이념도 없고 철학도 없이 그렇게 정치를 하는 분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육의 지향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모든 대한민국 교육은 어떤 겁니까? 인간을 바르게 잘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육의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전부 다 하는 교육이 뭡니까?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겁니다. 좋은 대학. 하여튼 여러분 초등학교부터 쭉 고등학교까지 공부하는 과정 속에 보면 좋은 대학 가가지고 쭉 하는 게 뭐예요? 좋은 직장 이러잖아요. 바르게 우리 아이가 잘 자라서 바른 정신으로 이렇게 가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째요? 그 학부모님들이 그 학교를 없애보려고 합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사도직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직책이 바로 이 직분이 사도직입니다. 사도직은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 나라를 세우려고 주신 직책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는 직책. 바로 이 교회는 사회 단체가 아닙니다. 세상 정치의 단체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혹은 그 가치관에 전혀 개의치 않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세상의 정부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법을 만들면
그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어긋나는 법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보이는데 나는 사람을 좋게 하는 사람이 사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도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의 각종의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교구를 맡고 있고 셀을 맡고 있고 주일학교를 맡고 찬양대를 하고 있어요. 혹은 또 서리 집사로 또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다 직책을 맡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직책을 감당하시면서 촛불을 하나를 켜더라도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니 하나님 이 촛불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냐 그 말입니다. 내가 이 청소를 하면서도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 안에서의 모든 직책과 사역과 사명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내가 최선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임명하신 글자예요. 나를 임명한 이게 하나님의 직분이잖아요. 직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준 겁니까? 아니에요. 이게 하늘의 직분이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데 하나님께서 임명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 직분을 여러분 분명히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온누리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망각하면은요 방종이 행하게 되고요 이 직분자로서 온전히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수치를 당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그 크게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여러분 코카콜라 다 아시죠? 세계 유명한 식품 회사가 코카콜라인데 그 코카콜라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회사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여러분? 무슨 회사인지? 여러분 마즈 회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수수께끼, M&M's, 마즈, 트윅스, 몰티셔스, 스니커즈 들어보셨어요? 뭐 돼요? 어떻게 아세요? 초콜릿 회사입니다. 예, 초콜릿. 여러분 이 초콜릿 회사에 대해서 여러분 그 집안에 대해서 아세요 혹시? 이 사람들은 오로지 초콜릿으로 승부하는 코카콜라보다도 더 많은 매출을 한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처음 봤어요. 이게 트윅스 이런 걸.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초콜릿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 내가 보니까 뭐 스니커즈 발음도 안 나와요. 몰티저스 이런 이게 다 초콜릿 종류의 이름이더라고요. 이게 마즈 회사가 근데 이 마즈 회사의 뭐 회장 뭐 집안 이쪽은 잘 몰라요. 왜 그러냐? 광고를 나가본 적도 없고 알려본 적도 없고 그냥 중요한 시점에는 뭐 가면 쓰고 나간답니다. 가면 쓰고. 이게 누군지도 잘 모른대요. 그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고객의 감동을 위해서 최고의 초콜릿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최고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초콜릿 하나도 이렇게 사는데 그러잖아요. 고객들에게 최고의 감동을 주는 초콜릿을 만들고 싶어 다른 데 신경 안 쓴다 그 말입니다. 오직 고객합니다. 그래서 코카콜라보다 돈을 잘 버는 이 초콜릿으로 그런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누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맡겨진 그 직분들을 아름답게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명한 오페라 작가 베르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첫 작품을 무대에 쫙 올렸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이 베르디는 딱 한 사람한테 딱 집중을 합니다. 그
그 관중 중에 딱 노시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오페라의 1인자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1인자의 눈빛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1인자가 어떻게 표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베르데는 내가 최고한테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 하나님의 주신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상의 그런 삶을 사는 사도, 바울이 이것이 바로 그 삶의 지침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침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방송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골로새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에베소서 5장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것이 바울의 지침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의 출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바로 이 복음의 가치는 이 복음의 출처에서 비록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복음의 출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곧 복음이고 예수님 자신이 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를 눌러도 예수, 여기를 눌러도 예수, 여기를 눌러도 예수, 예수가 여러분의 입속에 떠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있잖아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주간에 사실 때 예수님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앞전 주에도 그런 설교했잖아요.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 성령님을 확장시켜야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 찾으면 주님은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늘 예수 거룩하신 성령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늘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 이름 안에 능력을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입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할 이름 나사렛 예수. 꼭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이름 나사렛 예수.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여러분 사회에 큰 문제가 부딪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여러분의 생각을 복잡하게 합니까? 나사렛 예수.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누가요? 어떤 사상과 종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것이 바로 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낸 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배우고 전해준 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생각의 사유에서 나오는 결과물, 이것은 다른 거죠. 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세상은 철학과 다신론과 자연신론, 무신론과
불가지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생각의 결과물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러한 사상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자꾸 그에 변하죠. 여러분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 양식도 변합니다. 문화 양식도 변합니다. 음악도 변합니다. 여러분 미술도 변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막 강남스타일 막 이랬잖아요. 요즘에는 뭐요? 아파트 이런 거 하잖아요. 예?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그 탄핵 그 한대 아이들 나와서 또 많은 사람 나와서 뭔 봉 갖고 나와가지고 뭐 세라봉입니까? 뭔 봉 가가지고 뭐예요? 아파트 이렇게 한마디로 시위를 하잖아요. 이게 시대가 바뀌었다는 소리입니다. 시대가. 여러분 근데 교회가 이거를 못 따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아이들을 구원을 시킬까요? 교회는 옛날 생각으로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트리를 한번 봐보세요. 예전에는 트리 하면 어째요? 반짝반짝 파란색 노란색 막 이래. 이게 옛날 이게 딱 고정해서 나오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근데 벌써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다 뭐예요? 어디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예, 롯데백화점 온 것 같지 않아요? 예. 이게 뭐냐면 이런 거 하나하나가 바뀌지 않으면 문화가 우리가 뒤에 세상으로 막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을 앞서가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을 잡을 수가 있어요. 복음을 확실히 이 아이들에게 본질을 집어넣을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뒤쳐져가고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교회를 보면서 한 수 아래라 그래요. 근데 이 애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얼핏 생각만 해도 세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전주의라 낭만주의니 자연주의, 사실주의, 초현실, 합리주의, 경험론, 실존주의 다 들어보셨죠? 바로크, 고딕, 추상파, 이체파, 데카당스, 다다니즘,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막 시대가 바뀌니까 용어도 바뀌잖아요. 이런 사조들이 끝없이 만들어주고 또 배우고 전하고 또 언어도 요즘에는 한국도 안 쓰고 뭐 이상하게 막 합성시켜가지고 여러분 막 쓰잖아요. 알아먹도 못하겠어요. 공부를 안 하면. 이런 시대 사조는 변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인간의 사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거다 그 말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이 쭉 기록한 내용들을 한번 봐보세요.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십자가, 구원, 인간에 대한 영원, 부활, 종말, 심판, 성령의 은사, 열매, 역사하신 교회 하나님 뭐 쫙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모든 분야에서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쫙 한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디서 이런 방대한 분량을 얻을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딱 나왔잖아요.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여러분 바울은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 어디에서 배운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 가지고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다 그 말입니다. 뭘로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이 온전해지고 선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무슨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 실력이 있어야 된다.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온전해지고 선한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것이 바울은 세상에 지식이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을 전하겠다라고 한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예수님께 직접 배웠기 때문에 뭐 사도들한테 배운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직접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갔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직 예수, 여기서도 예수, 저기서도 예수, 예수님을 정하고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 지역이 바뀌게 되고 그 국가가 바뀌게 되고 예수가 들어가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 가문들이 바뀌더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4년 대림절 네 번째 주를 보내면서 내 안에, 여러분의 생각 안에, 여러분의 입술 안에, 여러분의 행동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예수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게 사도행전 9장을 쭉 연결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구약 성경을 읽었는데 이 구약 성경의 메시아, 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몰랐어요. 다메섹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도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 1189장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이 예수의 능력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교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의 삶을,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자는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제자는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함께합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말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행동과 함께하는 것이 제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제자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제자에게만 하나님의 역사심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저도 성경을 처음에 볼 때는 구약 성경을 쭉 읽는데 이게 뭔 소리지? 근데 믿음으로 계속 성경을 보다 보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다 예수님의 대속 사역에 대한 그런 책이구나. 이게 주님의 사랑이 다 기록된 책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딱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이렇게 지어서 입히셨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이게 의의 옷을 상징하는 거구나 하는 걸 느끼잖아요. 그러잖아요. 하는 뭐예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 동정녀에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게 다 성경에. 아벨의 어린 양,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에 바친 여호와 일의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 광야 시절에 번제단 아사살 양, 또 번제단의 피로 이렇게 쭉 뿌려서 죽은 양들,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들, 다 이게 누구 얘기라고요? 예수 십자가의 대속에 대한 얘기다 그 말이에요. 아론을 뭐라고 합니까? 대제사장 직분을 아론에게 주면서 하잖아요. 바로 이 아론에게 대제사장을 줬다는 이유는 그거는 뭡니까? 천국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성경에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한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1189장이 쭉 하나로 압축해 놓으면 누구다? 예수다. 나사렛 예수.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의 설계, 이 복음을 설계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여러분, 이 복음의 실행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리고 적용하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바로 결국 이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품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할 줄 알아요? 몰라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복음이 뭡니까? 하면 대답할 줄 알아요? 몰라요? 시작. 미안하지만 못합니다. 잘 못해요.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못하더라니까요. 권사님이 못해요. 중요한 건. 장로님한테 물어봐도 잘 못해요. 이렇게 하고 끝내버려요. 왜요? 훈련이 안 되면 못한. 다 아는 내용이지만 입술로 해보지를 안 하니까 못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시작.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복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함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은 존재.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첫째로 이 복음을 절대로 내가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신 이 내용을 그대로 내가 잘 간직하고 전해야 됩니다. 사람의 임의로 내용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회에 딱 해가지고 압도적으로 다 이 말씀을 바꿔버립시다 하고 바꿔버려요.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총회에서 결의해가지고 바꿉시다.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계 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바꿉시다 해갖고 바꾸면 바꿔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바꾸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하고 개신교의 근본의 차이가 뭡니까? 개신교는 이 말씀을 위에 두는 것이 개신교고요. 로마 가톨릭은 교인으로 구성된 이 교회를 위에 두는 것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바로 이 성경을 위에 두고 로마 교회는 교회를 위에 두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는 교회가 성경을 가감할 수 있다. 더하고 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개신교는 절대 안 된다는 거. 불변. 성경의 토대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위에 토대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성경, 계시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 성경을 바꾼다면 신앙의 토대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동성애, 뭐 성정체, 동해. 그냥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여러분, 불쌍히 여기기는 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여기에 막 동의하고 막 그래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정확히 못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 틀어져 버립니다. 다수결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말씀에 벗어나면 절대 안 되고, 말씀을 과감해서도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변경합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가지고 여러분, 헌법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투표하면 바꿀 수 있잖아요. 어떤 교주는 그래요. 자기가 뭘 받았대. 그리고 성경을 그냥 자기의 유리에 맞게 좋은 거는 이렇게 쓰지만 안 좋은 거는 빼버려. 여러분, 이거 누가 준 겁니까? 마귀가 준 겁니다. 마귀가. 근데 마귀가 준 거, 이 교주하는 것을 누가요? 성도들이 알아요? 몰라요? 왜요? 자, 옆 사람한테. 뻔한 거 아니면 말씀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시작. 여러분, 신천지도 가서 보면은 엄청나게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90점 이상 맞아야 돼요. 90점 이상. 90점 이상 맞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온누리 교회 시험을 쳐가지고 90점 이상 맞은 사람만 온누리 성도로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왜요? 이단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단들은. 그러니까 그래도 막 몰려. 점수를 해가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 빈약해야 됩니까? 이단도 하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근데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그래 우리 성도들은 참 열심히 해야 돼요. 저쪽 동네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자,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합시다. 조금만 더 잘합시다. 시작. 조금만 더 잘하십시오. 예, 예. 2024년보다는 2025년 조금만 더 잘하면 돼요. 한꺼번에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만, 눈곱만치만 좀 더 잘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의 발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주들은 지 마음대로 합니다. 이게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복음을 충실히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이 복음 전하는데 온 자기의 모든 힘을 다 쏟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 가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호감을 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호감을 살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청소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주여 할렐루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말합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든 어디를 하든 여튼 내가 그런 분을 봤어요. 우리 성도 집사님 중. 주여 믿습니다. 번절번절 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을 쏟아서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사진을 딱 찍어놔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봐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 하고 필름이 쫙 돌아갈 겁니다. 모든 일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더라도 여러분 전심으로 드려야 됩니다. 전도를 하더라도 전심으로, 양육과 돌봄도 전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지금 시대에서 교회가 닫은 교회, 교회가 안 된 교회, 교회가 쪽나본 교회, 뭐 반절 없어진 교회, 뭐 큰 교회가 작은 교회가 다 그래요. 근데 이 와중에 교인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오지 마세요. 옆 교회로 가세요.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거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아멘. 지금 이런 교회가 있다면 너무 많이 성도들이 이게 그 성전은 딱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데 너무 많이 이게 감당이 안 된대요. 그래서 옆에 교회로 가십시오. 이러대요. 옆에 교회로. 다 차버려서 옆에 교회로 가시라 한대요. 앞으로 오늘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 거룩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 사도의 길이고 참 성도의 길이다고 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참 사도의 길을 가게 하시고 참 성도의 길을 가는 우리 오늘이 모든 성도들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 백성 맞으라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을 다하여 주 예수 오셨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다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오늘이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며 영광이 되는 축복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으로 잠들어 있던 영혼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송을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바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신 것 중에서 일부를 예물로 성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정하고 드리는 주정 예물을 보시어 사랑하는 성도들의 정성들이 주일마다 여기에 와 있는 것 같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이 항상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복주심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것 중에서 10의 하나를 아버지의 것으로 알고 드린 귀한 11조 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곳간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보시고 사랑하는 성도의 생활 속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아 드리는 생일 예물을 보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몸도 건강하게 하시고 내년 생일을 맞을 때까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소원 예물을 드린 성도의 소원을 이루시사 영광을 아버지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 가운데 나사렛 예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존귀함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와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 땀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드리는 그 마음의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가진 것 없는 심령을 위로하사 하늘의 복으로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 구속의 은총과 죄의 허물로 얼룩지고 부족한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에 충만하신 교통의 역사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주의 거룩한 기쁘시게 함과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성탄을 기념